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24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예루살렘으로 무엇을 위해서 가시냐면 이제 공생애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가시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경계를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목전 앞에까지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문둥병에 걸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을 의미했습니다. 일단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 그 사람은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자기의 옷을 찢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를 흩트려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행동이 뭐냐면 자신의 입술을 가립니다. 그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를 외쳐야 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요. 나는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기 때문에 내 곁에 다가오면 당신도 문둥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계하시고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그들은 가족들과 같이 살 수 없었고요. 그리고 마을로부터도 고립이 되어야 했습니다. 멀리 마을 바깥에 나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다가왔을 때는 아주 먼 발치에서만 그 사람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바람이 불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에 있을 때는 더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10명이 같이 공동생활을 했었는데 재미난 것은 그들 중에 한 명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 알기를 정말 이 개보다도 못하게 그렇게 여겼습니다. 왜 그랬냐면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점령을 당하고 나서 아수르 사람들이 펼쳤던 정책이 뭐냐면 혼합 정책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유대인들과 강제로 결혼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혼혈인들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유대인들은 저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들은 질적으로 다르다. 이런 식으로 아주 상당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사마리아 한 사람을 받아들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차피 이제 밑장까지 갈 때까지 다 갔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분리하고 다른 사람과 우리를 차별화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는가? 너나 나나 어차피 끝장난 인생이다. 아마 이런 생각에서 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느 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자가 나타났는데
그분은 못 고치는 병이 없다더라. 심지어 우리의 이 고질병, 저주받은 나병 환자도 고치더라. 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들이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겠죠. 우리도 예수님께 한번 나아가 보자. 그럼 고침을 받지 않겠느냐? 했더니 누군가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야,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다가가? 예수님의 주위에는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괜히 나아갔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 어떡하냐? 우리는 돌에 맞아도 아프다라고 항의도 하지 못하는데 괜히 그랬다가 이보다 더 못해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누군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다. 예수님께 나아간 자는 다 고침받는다고 하니까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아니냐. 한번 가보자.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어디선가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려왔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있는 그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들은 마침내 결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13절에 보시면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성대까지 망가지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 아름다운 목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쉰 목소리. 정말 사람들이 볼 때도 이 몰골은 정말 머리를 다 흐트러뜨리고 옷은 찢어지고 있고 옷은 정말 남루하기 그지없고 목소리는 다 쉰 목소리. 이 10명이 소리를 지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어쩌면 돌을 하나씩 집어들고 던지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보통의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주여. 보통 이렇게 고백을 한다거든요. 아니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뭐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해요. 근데 이 예수 선생님이여라는 말은 이 온전한 믿음의 표현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이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말이 떨어진 동시에 그들의 문둥병이 고침을 받았을까요? 본문을 보게 되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 가다가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자신들의 고향으로 가야 돼요. 고향에 가서 당시에 제사장에게 가는 이유는 병이 나았다, 나았지 않았다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몸이 깨끗이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깨끗하게 나았다라고 하는 증표를 받으라 정도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처음에는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뭐야,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간구하면 예수님이 깨끗이 다 고쳐준다며. 근데 내 없어진 손가락 여전히 없고 내 없어진 코 여전히 없고 내 목소리는 여전히 쉰낸 소리 나고 뭐가 고침받았다는 거야. 근데 내가 나의 고향 제사장에게 간다고? 이거 가봐야 가서 사람들에게 웃음거리만 될 텐데 가야 돼? 근데 누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야, 예전에 나아만 장군이 이야기 몰라? 가서 10번을 씻으라 그랬는데 나중에 10번째 가니까 나음 받지 않았냐? 우리가 가다 보면 낫지 않겠어? 아마도 이런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의 아마 고향으로 갔을 것입니다. 가는 도중에 갑자기 눈을 딱 들어봤더니 이 예전에 희미하게 보였던 눈이 정확하게 무언가 사물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분명히 손가락이 없었는데 손가락이 쑥 나와 있는 게 보였을 것입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요. 뭔가 상쾌한 기분이 느껴지면서 나았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아마 그들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 한 명이 15절을 보시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자, 그러니까 이걸로 보아서는 예수님께 돌아온 것으로 보아서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지체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 있지 않아서 자신이 고침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고침을 받자마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마도 이야기를 했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면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가 와서 했던 행동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고요. 예수님께 감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대견스럽게 여기면서 그래 고침받았으면 얼른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고 이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해. 아마 이렇게 흐뭇한 표정을 짓고 인자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어야 예수님의 평상시 모습과 같은데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17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다 고침받았다면 10사람이 다 돌아와야 하는데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8절에 보시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탄식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실상은 우리와 문둥병자 무슨 관계가 있다고 목사님 저 얘기를 하시는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요. 우리들 모두는 다 문둥병을 걸린 자와 같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에 오염이 되었고요. 그로 인하여서 우린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떤 말들을 하면 그 말들이 왜곡되어서 사람의 인간관계는 꼬여가고 그리고 모든 일들에 어려움이 닥칠 수 있는 그런 존재들,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무리 우리를 거룩하고 정말 우리를 단장한다 하더라도 감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9절에 보십시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으로 미루어 보아서 분명히 10명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입니까? 한 명이에요. 육신의 몸이 고침받은 것. 그건 그냥 고침받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언젠가는 또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나이가 들면 죽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면 갈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그에게는 천국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마땅히 나타나야 되는 증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서 우리는 정말 감사의 말이 끊이지를 않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즘 보면 참 감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제도 보니까 코로나 환자들이 200명이 넘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코로나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대한민국을 이만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당 문은 닫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지 못했던 상황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추수감사의 예배를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반응이 나오는 사람, 그것이 정말 믿는 사람임을 온전히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도 감사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온전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9명의 유대인들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땅히 돌아와 예수님의 발치에 엎드려 예수님께서 나를 고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따가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9명의 유대인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를 같이 부르시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